찬송가 438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게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욥의 친구들과 계속 변론하는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명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과 변론을 해나가고 있는데, 욥이 처음에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소발과 이야기를 하다가 세 친구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가면 이제 그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간구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에 혹시 이렇게 요즘 나오는 이런 보통 일반적인 성경에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들 이렇게 소제목을 적어둔 내용들을 보면 13장 20절을 시작하는데 이 소제목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욥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이제 탈진이 된 욥은 이제 하나님밖에는 내가 아를 대상이 없다. 내가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께 해야 되고 이 문제를 풀어도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풀어야지 사람과 대화에서는 해결책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욥이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봅니다. 먼저 20절을 보면은요. 자,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자, 욥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저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뭔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를 좀 제거해 달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뭘까요? 먼저 21절에 보면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달라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연히 발생한 어떤 재난이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손을 대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누르고 있는 손을 좀 거두어 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 하는 것 역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고 있구나라는 이 정신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왜 내가 이 정도의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 하는 겁니다. 22절을 보면요. 자,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원인과 이유만이라도 우리가 알면 그를 감당하는 데 수월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 고통은 내가 감수해야지. 내가 벌려놓은 일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 잘못을 알고 당하는 고난은 그래도 그나마 내가 감당하기가 쉽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정도로 내가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로 징계하시고 손으로 짓누르실 정도로 그렇게 내가 잘못을 했나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이런 그 관계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도 좀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23절을 보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 보면 어제 엊그제 계속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 행위를 아뢰일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당당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그렇게 정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털듯이 너희를 털어보면 너희는 온전할 것 같으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본심은 뭐냐면 나를 비난하는 친구들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내가 너희들보다 더 악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가 없다 할 수 있고 내 허물과 죄를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죄와 허물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혹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 죄, 내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내가 죄인 거를 알면서도 어떤 내 순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죄인 줄 모르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죄로 이렇게 판명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이 도덕성이라든지 죄의 관념이 없을 때, 이때는 이게 분명히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심각한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왕따를 시킨다거나 집단적으로 소외를 시킨다거나, 그래서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그런데도 막상 그 가해자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평범한,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서 어울려서 했던 그런 실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죄를 졌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모르고 죄를 졌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의 그런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혹시 알지 못하는 죄, 죄인 줄도 모르고 범했던 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다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욥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죄가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죄와 허물, 그 많은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죠. 24절을 보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 아직 결산되지 못한 이 죄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원수처럼 여기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해달라, 더 이상 나에게 얼굴을 가리거나 원수처럼 대하지 말아달라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 하나는 날리는 낙엽, 그리고 또 하나는 마른 건불에 비유를 해요. 이 날리는 낙엽이나 건불은 그냥 아무 쓸모없이 버려지고 그냥 바람만 불어도 그냥 휙 날아가 버리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가치가 있고 쓸모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그냥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날리는 낙엽이고 마른 건불인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낙엽과 건불에 비유를 한 것은 하나님이 행여라도 나를 좀 뭔가 연단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그렇게 나를 뭔가 다듬어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려고 하신다면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나는 날리는 낙엽과 건불과 같은 존재인데 내게 너무 그렇게 막 순금을 재련해서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큰 고통으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고난 당할 때에는 너무 힘들어서 빨리 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고난 뒤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나 축복도 다 귀찮고 다 필요 없고 이 고난만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힘들더라도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풀무를 견디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욥은 지금 자기는 날리는 낙엽과 마른 건불과 같은 존재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그 감당하기 힘든 큰 고통을 주셔서 나를 연단하시고 있는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 다시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내가 기억 속에는 가물가물하지만 어쨌든 아주 어린 시절에 젊었을 때 그런 이제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 정상을 좀 참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럼 우리도 뭐 그런 법이 있잖아요. 뭐 청소년 보호법인가? 잠깐 그래서 이 뭐 똑같은 이제 죄를 지어도 만 몇 살 이하의 미성년자들에게는 우리가 뭐 큰 죄를 져도 구형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그렇게 뭐 사리 분별을 하는 게 어른들처럼 완전하지 못하고 또 도덕적 기준도 미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죄의식이 약하고 도덕적 인지성이 미약하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어렸을 때, 이 젊었을 때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 정상을 참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좀 고난 당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정상 참작을 전혀 안 해주시고 난 지금 기억에도 없고 어릴 때 실수로 했던 것까지 하나님 다 끄집어내서 나에게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형벌로 치르게 하는 것 같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욥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 징계가 얼마나 가혹하고 참담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마치 아주 악랄한 이 죄인들을 아주 꼼짝을 못하도록 발에 막 착고를 채우고 아주 시간마다 막 간섭을 하고 감시를 하고 하는 것과 같이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주신 고난 앞에서 막 꼼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족쇄에 채워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사실 욥의 몸이 지금 심한 악창이 나서 피부가 거의 손상되고 또 파괴되고 막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누더기가 된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이 자신의 몸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먹는 의복 같이. 그럼 사실 요즘에는 뭐 좀 이런 게 없지만 옛날에 이렇게 한 계절기 지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 그 습기가 차고 막 이랬을 때 옷에 좀이 먹으면 뭐 구멍이 나기도 하고 막 푸석푸석해져서 가루로 막 그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뭐 좀약이라는 거를 다 농에 놓고 이렇게 옷을 보관하고는 했는데 이게 마치 이렇게 좀 먹은 의복과 같이 내 모습을 보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 같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욥의 이 탄식과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욥이 이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처음에는 1대1로 변론을 하다가 일단 3명의 친구들과 1대3으로 변론을 하다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사람하고 변론한다고 무슨 해결책이 나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징계와 고난 하나님만이 거두실 수 있으니 내 고난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고난 당하고 있는 이유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고 높은 수준으로 요구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 고난에서 빨리 헤어나오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당시에는 그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할지 아니면 나를 지쳐 쓰러지게 할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또 때로는 피할 길을 내셔서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새로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자꾸 사람하고 변론하고 사람하고 따지고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그게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판단한 욥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친구들과 좀 맹렬한 변론을 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께 해야 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다투고 논쟁하고 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욥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때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엎드리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매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에게는 해결책이 없고 사람과 이야기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하시고 행여 우리가 이 고난을 감당하기 힘들 때에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